1997년에 UN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조사한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유명 인사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때의 4위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그리고 3위는 토크쇼를 인도하는 이프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2위는 테레사 수녀,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1위는 누구였을까? 1위는 누구냐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받는 본인이 87%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하나 조사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구원관이 87%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을 조사하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개신교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 51%밖에 안 나요. 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그런 프로수가 나올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우월과 신앙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미국인들과, 즉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문화적인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1,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땡큐, 오케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럼 동양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신에게 모르는 사람이 1,000,000원 준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첫 대답이 정말요? 왜요? 왜요? 이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1,000,000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1,000,000원을 주시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게 동양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화는 하나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체면의 문화. 동양인들은 체면의 문화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이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조심스러워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마음으로는 1,000,000원을 받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라는 망설임이 있어요. 이게 동양의 문화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복음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향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요. 동양인들은 내가 좀 부족해서, 작년에 기도했는데 올해는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가치적인 대가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함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어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정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확신하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거에 비해 나의 삶이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좀 부끄럽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것이 한국 문화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했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결정이 나의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거나 공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토테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 확실히 인식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구원받았어라는 것을 알려줄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더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했냐,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갖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의의를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그 의의를 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 그것은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에베소에서 이런 얘기를 왜 나올까 하는 배경사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배경은 당시에 에베소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대표되는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였었어요. 우상의 도시, 에베소 지역이.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마술, 점술, 그리고 미신성이 성행했던 곳이 누구냐?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우상과 마술과 점술,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했고 윤리적으로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어요. 또한 교회에는 안에는 누가 있느냐? 출신이 두 출신이 있었어요. 한 출신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인 신자와 이방인 출신인 신자가 있었는데 서로의 갈등이 생겼어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왜? 율법이 뭐가 필요해? 이방인들이요, 막 살면 되지 그냥.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막 살아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구원이 있다고? 이런 말 들을 때 너무나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행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미안하다, 어쩌지? 이 얘기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면에 이방인의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하나의 생활 습관은 종교적으로 기독교로 개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행함. 왜 그러냐?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그거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괴베소와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관과 유대인들이라 개종한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꾸만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임재하고 그 다음에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의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유대인이고 쟤들이 이방인 같아요. 근데 반대라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 이런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첫 번째로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뭐한다? 구원받는 소식이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죠. 이 말씀 드렸던 이방인들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막 살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대부분이 학력, 조건, 경력을 다 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회사는 경력과 학력과 모든 걸 다 안 봅니다. 그냥 당신의 실력만 봅니다 라고 하면 그처럼 기분 좋을 수 없을 거예요. 딱 그런 내용과 같은 의미죠. 자신들이 율법 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믿음과 율법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원리는 그대로 믿고 나가면 돼요. 그냥 너 예수 믿니? 믿어. 믿는 게 뭔데? 나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언제 2000년 전이야. 뭐 했는데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다 죄를 속량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옆에 앉으셨어. 그분은 반드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나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미 주어진 이 텍스트 원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간 자, 그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거를 안 믿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순복음이든지 어떤 교단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원문을 보면 구원은 뭐냐?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는 그것을 내 믿음의 그릇으로 그냥 받는 것뿐이에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토구가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걸 바라볼 때 와, 정말 은혜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죠.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단독 사역. 우리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적인 사역이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8절 하반절에서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의 마음이지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한 것일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라면 투토란다. 투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와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야, 그 얘기예요. 원문에서는 투투란 단어가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놓으신 그 가치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뿐이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지불한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 도저히 값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 국 찔리면서 한번 얘기해 봐요.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 예, 부모님에게. 그러면 그 자녀는 뭔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뱃속에서 엄마 나 12월 27일 날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간다고 나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때 기다리고 있어. 아니, 내가 더 빨리 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나왔나요? 그 애는 아무런 어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근데 어때요? 부모로 어머니가 다 주어서 그 아이가 된 거라고요. 딱 은혜가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한 것이었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구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됐지만.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내가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나라는 질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너무 강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나요? 질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무너진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찬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까요? 혹시 미국 남북 전쟁 중에서 어떤 병사가 전쟁 중에 그 진지를 탈영해 버렸어요. 탈영한 병사가 붙잡혔는데 이 탈영 병사는 최고형이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군대 전쟁에서 이탈하고 탈영해 본 사형이라고요. 그게 전쟁 때에 있는 엄한 벌이에요. 이거를 알았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걸어서 링컨 대통령에게 갔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앞에서는 그녀는 눈물로 간청했어요. 대통령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가 내 아들이 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비에 호소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눈물을 호소해버려요. 링컨 대통령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부인, 자격을 따진다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면장을 써줘서 이 병사는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자유하다 써줬어요. 아들은 사면장을 받는 순간까지 떨었어요. 계속 사면장을 받는 데까지. 왜? 이미 대통령의 명으로 사면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죄가 없이다라고. 그런데 이 병사는 받으면서도 정말 맞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선명입니까? 혹시 가짜 아니에요? 속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진짜냐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내가 의심한다고 사면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다. 대통령의 약속이 너를 살렸다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아니, 성령의 언약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왜 그걸 못 믿냐고요, 의심하고.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는 내 손이 아니라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구원의 확실은 내가 잘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모든 것에서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부분을 나의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고요. 다 이렇게밖에 못 믿는데, 이렇게밖에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지.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왜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확신이지. 그걸 못하는 것이 무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저해요. 주저. 이유가 뭐냐?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갈까? 나로부터 출발돼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근거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내 느낌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근거에서 그냥 나가는 거지. 구원을 판단의 기준이 내가 판단하기니까, 내 기준이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믿어요. 다시금 본문 8절 돌아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 그 선물로 주신 걸 내 마음에 받은 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참 달라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서울 강남 터미널에 가는 버스에 탔어요. 그런데도 가면서 내내 걱정해요. 왜? 강남 터미널 진짜 가나? 창문에다 보고 맞나 안 맞나 깔 때까지 그냥 강남 터미널 가서야 맞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남 터미널이라고 쓰는 그 차를 타는 순간 왜? 가니까 그냥 가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복음이 뭐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임한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사람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덜 확신 가질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서 찾는 것을 갖는다면 구원의 확신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완료형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떠하든 네가 약하든 강하든 세든 더 믿든 덜 믿든지 믿으면, 나를 진짜 믿으면 구원이 그 자리에서 성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구원이 임한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어진 선물임을 믿고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구원받았으니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열심도 내지 않고 그냥 즐기다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에는 공로가 적용될 수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야.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선한 열매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계획할 때의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미 예배해 두었다. 그래 막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묘사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을 자 여기서 이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할 때 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에르고이스라는 단어예요. 에르고이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행실, 행위를 가리키는 에르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원문에서. 그게 뭐냐? 에르고이스. 그리고 행실, 행위를 의미하는 에르고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선 열매를 분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 3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인정해주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와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만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이 흘러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선행의 구원만 자의 열매고 그리고 결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선한 행실은 뭐냐?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의완 노력이 아닌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확신하는 것임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